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특별하게 창조된 것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늘의 신분을 꾸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만물을 지으셨는데 영적 존재로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인 영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범할 때 정령 죽으리라. 영어 표현으로 must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반드시죠. 반드시 그 계명을 어기면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어겨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아서 아담이 930세까지 이 땅에 존재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썩었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은 이 육신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 세상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질병에 걸리고 더위와 추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몸을 갖고 또 먼 거리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몸을 갖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반드시 연합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 혼비백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배 가운데로 흩어지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뭐하러 지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절제를 합니까? 다 하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잘못 돌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성경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권력자들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목소리를 못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지, 세상이 핍박한다고 그랬지, 세상이 환영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택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작전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행해지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구원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요, 모든 것을 행할 때 분명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얼렁뚱땅, 어영부영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할 때도 이 가사, 여러분 이 가사 오늘 노래한 151장이나 155장 가사 보세요. 그것이 그런 체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가사를 못 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김일성 공산주의가 따가지고 이 찬송가나 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주체 사상으로 세워가지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김일성 생각나고 김정일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김신주 목사님 1962년도인가 1.21 사태에 청와대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늦어주지 않았으면 청와대 들어갔답니다. 몇 시간인가 며칠 늦어져가지고 거기 못 갔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면 이 찬양할 때 너무나 이 찬양이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자기 감정에 도취합니다. 우리 요즘 CCM 나오는 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타 치며 막 드럼 두드리며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은 자기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가라든지 세상 노래는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흥에 맞아서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찬양 받을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지. 그게 막 자기 그 음악의 비트에 이런 게 어울려서 자기가 거기에 취해서 하는 건 찬양 아니에요. 음악이라는 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최대 무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악 들어보세요. 그 음악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갑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요,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 소리가요 가만히 있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겠어요? 그 세상과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여기에 욕망을 갖기 시작하면 악한 원수들한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헌신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걸 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의 사회 복지라든지 제3세계에 나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성경에서 선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활할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건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묻어두면, 좋은 땅에 묻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차고 이런 땅에 보면 오래 가죠.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지금 우리 육체라는 집에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인가, 지저분한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더러운 사람인가, 그거를 이 육체에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지는 것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화지나 이 책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를 영원히 나타내는 다른 몸을 갖고 부활하는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하는 몸을 갖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열매로 2000년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살아나냐?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때는 난리가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끝에 7년 환난 시대가 옵니다. 그건 세계가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종교적으로 통합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심해진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빚이 지금 빚만 갚는데도 100조인가요? 1년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나요? 올해도 69조인가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빚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터질 때 이제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은행이 파산되기 시작한 그 여파를 계속 이제 우리나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기근, 이 전염병, 이것이 진행되다가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무저갱에 갇히고 이 땅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우주 전체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심판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백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과 땅이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농사 끝났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호적책이 하나 있고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교회 다녀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이 더러워서 그 속이 혼자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묻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분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은 다음에 큰 문제가 있는데 둘째 사망을 당할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인간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어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못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세세 무공토록 이 불못 가운데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몸을 갖고 고통당한다. 에이,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짜에 와서 그 날짜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죽는 데까지 오게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새벽에 닭이 2번 올 때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이런 확률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그 팔레스틴 지방에 영상 40도를 웃도는 그 지역에 죽어서 3일이 아니라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채고 시체가 퐁퐁 뛰면서 나왔어요.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참 시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쪽 지역은 돌을 파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돌을 움직여가지고 굴처럼 해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럴 일이 있을까 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성령을 부탁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한테 성령을 보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 남자든 여자든 세상 말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 성격이나 그 사람 가문이나 그 사람 재력이나 이런 거하고 다 연합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악하고 힘든 사람 만나면 일생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남편과 결혼해도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이 영적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대한민국 교회 1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쳐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성경을 공부를 해서 이걸 믿으면 당신 예수 영접됐고 예수와 연합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돕는 배필의 삶을 살지 않고 계속 고아와 가부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이 잘못된 상황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한 사람 많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 다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신앙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거의 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 이때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겁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방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신도시에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간했다는 그 단어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신란했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 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즘 나오는 단어로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낱말을 썼는데 거기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뭐냐? 네가 나를 쫓아다니고 귀신도 쫓고 물 위도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한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게 사단이다. 물러가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그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폐지 주셔서 그렇게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면서 나중에 그 모았던 수억의 재산을 다 기증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돈 쓰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못 모읍니다. 1억 벌어서 1원 쓰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벌어서 9만 원 쓰고 만 원 저축하면 그게 티끌모아 태산되는 겁니다. 누가 안 쓰고 싶겠어요?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서 이 사회 기준으로부터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더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한 상태의 신앙생활은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사람의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이 선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18절부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좋다는 얘기가 토브예요. 않다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를 앞에다 써가지고 좋지 않다고 했어요. 로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이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선한 일은 우리가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성경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와 연합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게 결혼이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의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하는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메가 커피가 있잖아요. 엄청 크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큰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로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땅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아빠의 한 몸 되는 것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완전합니다. 성경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최고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타락한 인간의 영이 연합되는 일. 근데 이것은 먼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못 박지 않고는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점잖은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표현한 망난이나 육신의 본성, 욕망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바깥으로 6월달, 7월달 프라타나스 그 이파리를 막 푸르게 팍 바깥으로 표현하느냐, 겨울철에 그 앙상한 잎이 다 떨어진 그 나무처럼 다 자르고 억제하느냐, 그 차이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네 속은 더럽다. 똑같은 거예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 영에다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마음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안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안 그럽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왜 힘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23절에 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저 천국의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려면 너는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하고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1장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를 벌여서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잔치하고 나서 반드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욥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욥기 42장에 재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42장 5절 6절에 자기를 미워하며 한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 오락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와 연합하게요,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들, 요즘은요 이 TV나 핸드폰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끌고 다닙니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예전에 예배드리다가 핸드폰 보고 막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졸리면 졸렸죠. 뭐 다른 거 할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가 이 예배 때보다 더 진실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내가 내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전엔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렸으면요 못 살았어요. 저도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제 성격상 어느 정도 아프면 아프다고 안 해요. 웬만큼 아프면 병원 안 갑니다. 성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서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실에서 거기서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못 갈 것 같아서 하루 전에 토요일날 가서 기도실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일부 예배 간신히 올라갔는데 막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하고 조금 지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랬는데 요즘은 종교적인 열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벨탑을 이루고 왕궁을 짓고 대저택을 짓고 통장을 수없이 갖고 돈을 갖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는 게 뭐가 있나? 나폴레옹이 30 몇 살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국을 이뤘습니다.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했냐? 알렉산더인가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 관 옆에다가 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람이 죽을 때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삽니다. 더 이상 원하며 살다간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의 꾀에 평생 동안 끌려 살다가 마감할 수 있어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곧 계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두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 다니죠, 일단이요. 그건 성경상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 땅을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에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절이나 회교도의 그 성전이나 교회당이나 천주교의 성당이나 건물입니다. 다 모양이 다르고 종교 의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불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방식이 다르지 구하는 건 다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끝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제 경험상 제가 세상에서 또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거를 부인하고 그것과 싸우고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기도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의 모든 기독교의 활동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욕과 싸우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도록 다 차단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임해서 나의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죠. 그건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5 처녀는 등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힘 있을 때는 소리도 치고 자식들한테 꾸지람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힘 빠지고 애들이 머리 커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은 머리 하얀 부모들이 자식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러고 사는 시대예요. 옛날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손자들이 붙잡고 뽑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옥보다는 몇 천만 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세상은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갔다 오세요. 얼마나 허전한가. 그러나 주님과 깜깜한 밤에 정말 홀로 있으면서 기도할 때 그 평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만들어진 자.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고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일은 새 창조함을 입은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셨고 살아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긍휼로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지금 함께 앉아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의 20절에 우리의 힘이 있고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람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 만들어져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단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드려도 그 사람 본성이 죽지 않으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정한 게 많죠.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애들이 부모 원대로 됩니까? 요즘 애들은요 덩어리에 있어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얘들아 어른들이 다 맞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하는 세상이에요.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금방 태어나야 돼. 그걸 부모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옥 갈 줄 모르고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합돼서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 그분이 나타내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선한 목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가도스 거기도 선한 목자 예수께서 그의 기르시는 양을 알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하죠. 그게 사람이고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하고 과부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렵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은 예수가 목자가 되어서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은 바르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조물한테 죽어오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요즘은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래.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목숨까지 다 내놓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견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방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의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분이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이 가벼운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이 생명길, 선한 일을 행하는 길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그 길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고비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예수와 연합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창조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